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내가 만나줄 수 있을지를 또 말씀합니다. 아론은 제사입니다.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결국 말씀과 회개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묵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켜지지 않는 신앙이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원했던, 내가 했던 이 땅의 모든 행위는 선악간이든지 간에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제 즉 나의 과거의 모습의 모든 일들은 싫든 좋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과거를 통하여서 현재를 물어봐야 됩니다. 과거에 묻혀 사는 사람은 결코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현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내가 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과거에 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현재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청종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였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금 일로 가라 사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제 들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니까 특별히 3절 말씀을 한번 거치면서 여러분에게 신앙의 말씀을 전하기를 합니다. 3절 중반절에 보니까 항상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후반절에 보니까 정리할지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리를 잘해야 돼요. 정리를 잘해야 돼요. 무엇을 잘 하라고요? 정리. 이불 정리요? 네, 이불 정리도 잘해야 돼요. 네. 우리에게 정리를 잘하는 것은 육에 대한 정리도 잘 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세상을 정리하세요. 세상. 육의 것을 쫓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육에 묻혀있는 것을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시간 죄를 정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요. 그렇다면 우리의 정리해야 될 부분 속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말이죠. 바로 회개지요. 회개하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리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처음 창조 때의 모습은 거룩한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에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고 좋아하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삶이 에덴의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24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 속에 여러분들 한 절 한 절 보게 되면 그 속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삽니다. 왜일까요?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주었을 때는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 아론에게 말씀한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절 말씀을 보면 그 의미는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닙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람을 지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순결한 기름을 내기 위해서는 오늘 감람류를 지어내야 됩니다. 감람류는 열매도 있고 기름도 있고 또 거기서 목재로도 사용을 합니다. 심지어는 약용으로도 쓰는 것이 올리브유입니다. 우리 동네의 주변에 많이 것이 있지요. 이 감람류 기름은 관유로 씁니다. 이 기름은 굉장히 깨끗한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살 때는 빻는다, 찧어야 된다, 가루를 만들어서 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씨의 기름을 가지고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빻지 않으면 기름이 나오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 것을 내려놓는 삶이 빻는 삶이요 찢는 삶입니다. 아직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기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기름은 어디에 쓰는가 하면 거룩한 관유에 씁니다. 관유라는 것은 제사장에 부음받을 때에 그 위에 무리에 붓는 것입니다. 왕에게 왕으로 임명받을 때에 와서 제사장이 기름 붓는 그 기름이 바로 관유입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를 세울 때도 그 기름을 붓는 것이 관유입니다. 거룩한 기름입니다. 이 거룩한 기름을 받기까지는 빻아야 되고 찧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짜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내 스스로를 다지지 아니하고 내 죄성을 걸러내지 아니하면 기름이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쓸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기름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걸러내는 것입니다. 걸러낼 때 정류라는 것이죠. 기름은 걸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순한 기름이 나옵니다. 불편한 기름이 나옵니다. 태우면 태울수록 거름이 납니다. 거름이 나면 그것은 나에게는 냄새가 납니다. 오히려 더 나에게 해로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맑은 기름을 가지고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죄성을 가지고는 거룩한 백성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을 지고 흔들리는 이상은,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한 상태에서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반드시 말씀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된 말씀이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을 백성이라면 세상 것을 내려놓고 내 육의 것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의 아름다운 기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 기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해야죠.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쓰기를 원합니다. 덜된 백성은 쓰질 않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는 나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여호와 이름에 욕을 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우리의 죄성을 걷어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두들기시고 우리를 연단시켜 왔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도 주님께서는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이름은 여호와의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이름에 욕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찌어야 되고 와서 가장 순결한 기름을, 정결한 기름을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고 불을 밝혀야 됩니다. 켜기 위하여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불을 켜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람유가 있어요. 정결한 감람유가 있어야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야 성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들 때에 가져오게 하라. 주님은 이걸 받으시는 겁니다. 다른 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끊이지 말고 기름이 끊어지면 안 돼요. 등잔불을 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열처녀가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는 열처녀에 대해서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 그들은 가장 순결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했어요. 자기를 빻았어요. 부셨어요. 그리고 기름을 준비해서요. 열처녀가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됐어요? 다섯 처녀는 똑같이 거룩한 기름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신랑 오실 때까지 그 기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끊이지 말고.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끊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신앙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나의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 밝혀져야 됩니다. 등잔불을 켜라고 말합니다. 이 등잔은 잔이 있습니다. 거기에 심지를 담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름을 태워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 불을 밝혀라. 밝히라고 켜라. 이 켜라, 켤지며라는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는 높이다라는 말도 있고 올려드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성결한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정결해요. 내 육을 죽이면서 영을 살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론은 해막안 정거장 밖에서, 자,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백성을 대표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자입니다. 해막 안에서 광야 생활 속에서 해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품어주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해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속에서 전국의 장 밖에서
전극에는 지성소에 있으며 장 밖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소입니다. 전극의 장. 전극에는 뭐죠? 언약궤죠. 이 말씀은 법궤입니다. 법궤 안에는 여러분 뭐가 들었어요? 말씀이 들었습니다. 두 돌판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 두 돌판은 뭐예요? 신약과 구약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이 성막 안에 점을 놔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거룩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가지고는 성막 안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고 물두멍을 통과해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불을 밝히고 삼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떡상을 놓고 할 때에 거기서 향을 피우고 할 때에 바로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얘기해 주시는 말씀은 바로 지금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까지 갔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아직까지도 성막 안에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막 안에 들어와야 이제 신앙의 시작입니다. 성막도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하지 않아요.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나와요? 번제단에 들어가요.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라는 말씀과도 연결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보십시다. 정관 창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 생각이 나요? 창세기에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창세기의 시작이 보니까 1장 2절 말씀에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흑암, 어두움 나오지 않아요? 어둠이 뭔지, 어둠이. 우리가 생각할 때 빛이 뭔지는 줄 알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보세요. 어둠이 뭔지. 왜 어둠이 뭔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곳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빛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이 있을 때 어둠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생기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둠의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저녁이 되니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꺼지지 말아야 돼요. 불이 꺼지면 어둠으로 덮쳐버립니다. 이 땅 사는 것이 세상은 어둠으로 차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을 밝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면 어둠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 발에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질 때에 밝히 살 수가 있는데,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밝히라.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밝혀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불은 밝히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빛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불빛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항상 어둠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나 이 항상이라는 말씀 속에서도 보면 많은 말씀을 합니다. 항상 우리 입술 속에서는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여호와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사랑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온전한 믿음이 변하지 않고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것이 순결한 기름으로 가지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켜세요. 불을 켜세요. 이것은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말씀. 그런데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라.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기름도 준비됐어요. 정말 내가 받고 죽었을까지 해서 짜냈어. 지금 기름도 준비했어요. 불도 밝혔어요. 그리고 잘 채워갑니다. 다 된 줄 아시네요? 아니에요. 다 된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세요. 부족한 것을 채우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름이 나고 부스러기를 여러분들 걷어내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불순물을 걷어내셔야 돼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잘한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타고 들어오는데 우리의 죄성을 걷어내지 아니하고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뭐 어떻게 돼요? 거름이 있습니다. 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게 날마다. 그래서 주님의 날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불을 밝혔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편한 등불이 되어서 거름이 생기면 나를 소음을 곤란하게 만들 것이고 오히려 더 모든 것이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내 마음에 내 심령 가운데 정말 영적인 불을 피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점검하세요. 점검하세요. 신앙생활을 시간마다 순간마다 나의 죄성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거듭난 자의 삶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지성소 안에서 관리하는 것은 제사장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항상 주님 가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제단불에 불을 끄지면 되잖아요. 불을 끼면 안 돼요. 기름이 모자라면 채워줘야 돼요. 거름이 있으면 걸러내요.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죄성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내가 차가 있는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여러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죄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마세요. 나의 죄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죄성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중에 거룩한 자들을 더 핍박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성도들이 교회를 더 핍박한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항상 주의 거룩한 백성은 나를 낮추는 것이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심지는 계속 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타야 나를 죽여야 불을 밝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거름 있는 그런 기름을 가지고 불순물을 붙이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육적인 회개를 하라고 하시고, 혼적인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죄는 조각조각 너덜너덜하게 붙어 있습니다. 걷어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너희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말씀합니다. 규례가 뭡니까? 법도란 말입니다. 이것은 대대로 지켜야 될 법도라. 여러분들과 저는 이 땅 속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로 정결한 성도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회개의 생활을 하지 못하면 천국 올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대대의 규례다. 언젠가는 있고 이것은 없어질 말씀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 땅에서 지켜져야 할 때에 천국 간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회개치 않고 천국 간다라는 말씀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구원을 이루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개를 주셨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마르고 닳도록 외쳐도 부족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끝까지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켜는 것은 감람류요, 끊이지 않기 위해서 순결한 기름이 필요하고 항상 켜두기 위해서 등불을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는 뭐예요? 촛대. 등대는 촛대예요. 촛대. 이 촛대는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촛대 사이로 주님은 움직이십니다. 교회와 관계 속에 있어요. 주님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결한 교회, 순결한 교회 된다면 말씀을 지키셔야 되고 반드시 내가 깨끗한 기름을 준비해야 될 것이며, 이것을 또 정리를 잘 하는 자만이 온전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누구요?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예배하는 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요, 내가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내 영혼이 주님을 앞에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내 영혼이 천국 가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지만 그 중에 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아시고, 오늘 또 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저 주신 말씀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너희들이 천국 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순결은 깨끗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깨끗하나요? 깨끗하나요? 혹 그러지 못한다면 걸러내세요. 정리하세요. 그로 인해서 깨끗하게 만드십시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영적인 삶을 우리 살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럴 때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하는 삶이 거름이 없는 그런 불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두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말씀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거룩한 것을 지켜서 성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붙잡아 주시지만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삶은 성결한 삶이요 순결한 신부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맞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신부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신부의 교회입니다. 특히 우리 믿음 교회는 더 그걸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하나만의 구원의 자리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준비가 되었어요. 나가서 한 영혼에게 밝히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 삶을 두고 여러분에게 나가서 밝히세요. 나를 통하여서 빛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밝히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거르고 불편한 등불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바로 정리를 하였어. 걸러내었어. 하나님께 온전한 밝은 빛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십시다. 그래야 이제 돌아옵니다. 예전까지는 우리가 성숙지 못했고 죄성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맨날 내가 거름을 가지고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나에게 가까이 오게 되면 나에게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빛도 흐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걸러냈었습니다. 여러분의 죄성을 다뤘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습니다. 정말로 청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 삶을 이제는 받았으니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이제는 나가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앉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잘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믿음교회가 되시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마음, 66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쫓아가면서 청종하는 이 믿음의 식구들 다 되었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정말 항상 등장불을 정리하며 주님 앞에서 영원한 규례를 지키는 저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지켜지지 않는 신앙이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전 것은 하나님 다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쫓아가게 하시되 온전히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서 나의 거룩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은 죽고 영이 사는 믿음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저희들에게 온전히 채워질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